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들로,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주님을 송축하는 그 마음들로 다시 한번 우리를 바꿔주셔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이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예배가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중심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성심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람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나아가는 내 맘 주에게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하리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나아가는 내 맘 주의 이름이 주시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의 마음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나를 짓누르는 모든 어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다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께 만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칠 같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취하셨으니 마땅히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것을 풀어내고 감당하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새 것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세우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셨으니 담대한 자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로 이 세상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가운데 승리와 영광을 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자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를 실지 않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함께 선포하며 저배합시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는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 고백합시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믿어버린 주를 의지하리.
Oh
내가 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보이는 능력이 성령의 강권하신 말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여 힘이 따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지도록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고로 공격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리베 집사님의 기도가 마음을 강하게 울리고 이 표현 하나하나가 심령을 때리고 진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게 하셨습니다. 참 힘들다가도 예배를 드리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어렵고 힘들다가도 예배할 때 힘이 나고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찬양의 가사도 그랬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인데요. 이 오늘 말씀은 한 절 한 절 우리가 같이 읽어 나가면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서 우리 호세아, 물론 우리가 볼 때마다 호세아가 어떤 선지자이고 호세아서는 어떤 글인지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 호세아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쓴 마음을 몸소 체험한 유일한 선교사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한테만 정말 요구할 수 없는,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호세아에게 명령하셔서 무슨 왕이 시킨 것도 아니고 뭐 동네 이장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거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이 긴가민가 말씀 같으면은 또 안 된다 할 텐데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그 쓴 마음을 몸소 경험한 그런 선자이다. 그러니까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몸소 그의 가정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쓴 마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호세아도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이셨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요구할 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해요. 할지 말지를.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행함이라고 바꿨지만 결국 순종이죠. 우리의 행함의 모든 건 순종이니까. 순종하지 않는 행함은 죄죠.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는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서 그가 사역하는 내내 동안에, 그리고 가정 환경이 그러니 사역의 자리와 가정의 자리가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졌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역할 때만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다가 가정에 들어오면 긴장을 다 놔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세아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의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어요. 가정에 가도 사역의 자리는 당연히 사역의 자리니까 그럴 것이고, 가정에 돌아가도 뭐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결혼이니까 뭐 이거 빼도 박도 없고, 가면 막 가정이 난리 나니까 뭐 수습하느라고 정신없고, 그것도 다 호세아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걸 수습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은 영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그것을 해내야 되는 호세아의 삶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호세아와 같은, 저는 선지자들 이렇게 묵상할 때 제일 선지자 해먹기 힘든 사람이 예레미야인 줄 알았는데 호세아가 1등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초반에 하나님 딱 불러다 놓고 말씀 주고 20년을 침묵하시고 나머지 마지막 20년에 엄청나게 사역하고 남유다 멸망을 받잖아요. 그 엄청난 그 멸망이 그냥 성벽 무너지는 멸망이 아니고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죠? 아시죠? 그 처참한 환경을 보며
예루살렘 이스라엘 국가 무너지는, 남유다 무너지는 그 참상을 눈으로 목격하는. 그러기 전에 20년 전부터 경고를 했지만 20년 후에 달라진 것 없이 하나님 예언하게 하신 그대로 남유다 폭삭 망하고, 망할 때 그 처참한 환경을 눈으로 직접 목도한 예레미야가 저는 제일 선지자 해먹기 힘든 사람이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호세아가 1등이에요. 사역의 비중은 뭐 예레미야가 컸지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은 환경적으로 보면 남유다 보다는 더 죄악의 기운이 악했던 사회죠. 물론 남유다도 비등비등하지만 비교를 해보면 북이스라엘이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모든 사람들이 양심에 파임맞고 모든 사람들이 이게 죄인 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눈으로 함께 보면서 내 옆집도 뒷집도 내가 아는 누구누구도 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정서 속에 호세아가 제정신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나요? 제일 중요한 사람은 호세아의 마음에 동해가지고 호세아의 동역자가 되어서 호세아와 함께 일을 했다? 일도 없어요. 일도. 북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썩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호세아 말씀 구절절이 이 백성은 선한 게 하나도 없다. 지도자부터 저 많던 백성까지 다 범죄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오죽했으면 호세아에게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결혼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을 알라. 이거 완전히 하나님 너무 가학적이잖아요. 그냥 제가 그냥 알아서 느끼면 되지 그걸 굳이 경험하라고 하실 건 또 뭐예요? 하나님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못할 거야. 그냥 살아도 힘든 시대인데, 그죠? 억지로 하나님이 뭐 그렇게까지 하실까?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부정한 여인과 결혼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손가락질하죠. 그죠? 그래서 카타크리마 뭐예요? 정죄죠? 왜 부정한 사람하고 살아? 너가 부정하니까. 이런 시각. 무슨 선지자 사역을 했겠어요? 그냥 그 가정 건사하느라고 바쁘겠죠. 부인 도망가면 잡으러 가고 회복시키고 자녀들 다 버려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름까지 줘줬어요. 이 자식 버렸다. 내 백성 아니다. 은혜 떠났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이름을 지어서 다 줘줘버렸어요. 저주스러운 가족. 호세아에게 꼬리표처럼 불려. 근데 그 호세아의 이름은 정작 그 호세아라는 선자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똑같은 말이죠. 예수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을 가진 호세아가 예수님처럼 자기 죄도 아닌데, 자기 부정함도 아닌데, 자기 저주도 아닌데 부정한 여자와 결혼해서 내내 부정하고 그 여자는 돌아올 줄 모르고 그 여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기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누구도 이해 못해요. 욥이 그랬던 거죠. 욥이 고난받을 때 누가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알았을 거예요. 세 친구도 다 몰랐기 때문에 의미 없는 정죄를, 비판을 욥에게 하니 욥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못 받아들이니까 세 친구가 욥에게 뭐래요? 너는 교만하다 그랬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얘기죠.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혼냈어요? 세 친구를 혼냈어요? 세 친구를 혼냈죠. 누가 알겠어요? 욥이 왜 고난당했는지. 하나님 외에는 알 길이 없어요. 호세아가 왜 그 여자랑 결혼했는지 누가 알아요? 호세아도 약간 좀 그런 끼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박수도 소리 마주쳐야 소리 나니까 호세아도 그랬나 보다. 누가 알겠어요? 왜 호세아가 그 여자랑 결혼했는지. 하나님의 뜻이죠. 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묵상을 하면 할수록 호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단 하나예요. 이 시대가 너무 완악하고 너무 강박하고 너무 강포하고 자기들이 행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감정에 집중하고 자기 생각, 자기 처지, 자기 상황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누가 그걸 바라보며 탄식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호세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은요 충격적입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건 알았지만 굳이 호세아에게 이걸 얘기하시면 호세아가 이걸 해결이나 할 수 있었을까? 그죠? 뭘 해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죄를 막 드러내요 호세아에게. 야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마치 어린애가 부모한테 고자질하는 것처럼, 형이 이랬어요라고 고자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런 일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언제? 모세가 십계명 불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갑자기 막 모세에게 말씀할 때 갑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갑자기 그 모세가 왜 그러시지? 모세는 안 보였죠. 그죠? 왜?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뛰고 있었어요. 모세는 안 보이고 하나님은 봤죠. 그러니까 그 거룩한 시간에 밑에서는 모세 안 내려온다고 우리의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아론부터 해가지고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화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다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 목이 곧은 백성 저주할 거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진정하세요. 하나님 진정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어디 데려왔는데 여기서 하나님 포기하면 우리 다 뭐 합니까? 무슨 진정시켜놨는데 그거는 모세가 안 봤으니까, 귀로만 들었으니까 사태가 심각한 줄 몰랐죠. 눈으로 안 봤습니다. 근데 십계명 우리 성훈이는 봤어요? 모세가 십계명 들고 내려오는 거 시내산 가가지고 못 봤지. 그 흔적만 봤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고 가야 돼요 우리가 거기를. 아멘. 싸우게 갑시다. 그래서 불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 그랬어 안 보인다 그랬어? 보인다니까요. 금송아지 제단 상하고 그 시내산 그게 지천에서 보이잖아요. 모세가 봤을 거예요. 금송아지도 조그만하게 만든 게 아니라 집채만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떠받치는 기둥 반석 자체가 어마어마 크기 때문에 한 20명 올라가도 되죠? 성훈아? 네. 자꾸 목사가 청소할 때 물어보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예. 어쨌든 이 엄청나게 큰 그 돌 위에다가 집채만한 금송아지를 세웠으니 모세가 내려오면서 안 봤겠냐고요. 봤죠. 뒤집어지죠. 한두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 우상 숭배에 가담했잖아요. 아론부터 해가지고 다. 소리는 좋은 거예요. 그 광야에서 걔네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계곡이 있기 때문에 울려요. 근데 3천 명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그래봐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보니까 충격받고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렀어요. 처음에는 모세가 못 봤으니 진정시켰지만 눈으로 보니까 뒤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홧김에 십계명 돌판 집어 던집니다. 하나님이 호세에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죄가 많고 어떻게 감당합니까? 호세에게 말한다고 감당합니까? 모세에게 말했다고 감당했습니까? 하나님 그냥 모세의 중보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화내고 하나님이 수습하고 하나님에게로 가 있지. 모세가 우리가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가 뭐 했어요? 찾아다니면서 진문 두드리면서 착하게 사세요. 이 시대에 차오르는 악을 호세아가 어떻게, 이 시대가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중에 자기 사는 동네 죄도 감당 못하는 호세아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죄들을 다 까발립니까? 해결하라고 까발린 게 아니에요. 이런 죄가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낱낱이 알려주는 이유는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죄가 이렇게 관영하다, 가득하다, 죄의 심각성.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과 같이 그 마음을 갖고 탄식하며 기도해야죠. 그래도 죄는 없어지지 않죠. 성경에 보니까 죄가 마지막 시대까지 증가한대요, 감소한대요?
증가잖아요. 증가. 누가 중고에서 해결했어요? 세계교회가 막 기도해가지고 죄가 다 해결됐어요? 시대 문제? 전쟁 소문 더 늘어나죠. 누가 누굴 죽인다 그러죠. 사기는 더 극성을 부리고 경제는 더 안 좋아지고 기술은 발달했는데 죄는 더해가고. 이거는 교회가 기도했나 안 했나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심판을 위해서 죄가 증가해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죄를 해결한다고 수습 안 돼요. 안 돼.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킨 것 스스로 내가 그런 죄에 함께하지 않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만 우리가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가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 탄식,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지 않겠죠.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그냥 기도하겠어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그 죄가 그렇게 더럽다는 것을 함께 인지하며 우리가 그 죄가 더럽다는 생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똑같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그냥 죄가 그렇대. 이 죄가 한 이 정도야. 이 정도 더러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 죄 더럽다고 평가하는 그게 어마어마하죠. 정말 싫어하시죠. 미워하시죠. 그런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그 어떠한 모양으로도 버리라고 했어요. 버리십시오. 끊어내십시오. 잘라내십시오.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탄식하는 마음을 같이 갖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게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좀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치료하고자 할 때마다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북이스라엘의 죄가 더 없어진 게 아니라 해결된 게 아니라 감춰진 게 아니라 더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치료하고자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한다면 그 죄가 더 감소해야죠. 해결이 돼야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해요?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돌보심과 위로와 용서와의 섭리가 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지 않아요. 변화로 이어져요. 오히려 뭐만 더 드러나요? 죄악.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래요. 동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진화론적이니까 동물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잘 적응하는 존재예요. 어디 가면 잘 적응하는. 특별히 한국 사람은 적응을 더 잘한대요. 환경에 잘 적응하는 민족. 그죠? 한국. 사실은 대한민국 이게 우리나라에만 5천만 명 있지만 디아스포라 코리안까지 하면은요 뭐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예. 다 적응한대요. 어느 환경이나 갖다 놔줘도 이 코리안들은 다 적응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적응하는 존재. 무엇도 적응하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했어요. 또 죄를 짓고 용서해요. 죄를 짓고 용서해요. 죄를 짓고 용서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성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그 패턴에 적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고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하면 이미 관성적으로 그 패턴에 적응한 백성들은요 용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대처럼 되냐면 사사시대처럼 됩니다. 사사시대는 뭐예요? 그 패턴에 적응한 시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민족의 침입, 왜?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이민족의 침입, 죄, 고통,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호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회복.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사사시대는 끝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반복됐어요? 12번 사사가 나올 때까지 300~400년을 내리 하나님이 용서하면 회복됐다가 기고만장하고 또 죄를 짓고 이민족 침입에 고통스러우면 또 회개의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다가 하나님이 사사 세우면 그때 회복 감사 그러다가 기고만장해서 또 계속 이 패턴으로 적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은 이 성심으로라는 단어가 14절에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이런 호의, 이런 사랑, 하나님의 응당,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응당 그렇게 생각하며 적응해 왔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업신여기고 경외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가 약화되냐면 점점 회개가 약해져요. 진심으로 주님께 나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정서적으로 천국을 원해요. 구원만 원해요.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몽둥이를 드시는 분이에요. 택한 백성이라도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미 모든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만이 너의 조상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마라.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만의 조상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마라. 예수님이 그 소리에 너무나도 환멸을 느낀 채 뭐라 그래요? 이 돌들로도, 이 돌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에 적응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무덤덤해진 신앙인들에게 강력하게 주님 말씀하세요. 너무 중요해요. 이미 호세아가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성서학을 배우면 이제 이런 걸 얘기합니다. 뭐까지 얘기하냐면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보다 성품이 강했다, 약했다. 강했다. 북쪽은 되게 이 농사, 그러니까 밭농사죠. 평야지대가 없으니까 밭농사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환경이 척박하죠. 환경이 척박하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온순할까요? 부드러울까요? 싸나울까요? 싸납습니다. 엄청 싸납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아람 제국과 이런 거대 제국들이 막 일어난, 그러니까 그들과 대치하잖아요.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10개 지파는 전투력 있는 민족이고 되게 강한 민족들이었어요. 강한 북이스라엘의 강한 군주가 나오지 않으면 10개의 지파가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잘 협력도 안 해요. 너무 세가지고. 근데 하나 걔네들 가운데 두고 밑에 남유다가 그래도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우산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부드러웠어요. 지역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북이스라엘 히브리어는 억세고 발음이. 남쪽은 좀 부드럽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강해요, 이 사람들이. 엄청 강한 사람들이. 마음 잘 반바꿔요. 강하기 때문에. 마음이 밭이 강하기 때문에 마음을 잘 반바꾼다.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그들의 죄가 더 드러납니다. 서로 속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1절에 거짓을 행하며 라는 거짓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 개역개정에는 거짓으로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는 괴사라고 되어 있고 이게 히브리어로는 쉐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거. 여러분 사회가 어지러우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게 지능형 범죄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능형 범죄, 사기.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왕부터 저 말단 백성까지 다 사기 쳐먹는 거예요. 사람들 기만합니다. 안 그런 척. 이게 그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떼지어 노략질하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사회가 다 병들었다는 것은 집단 자체가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한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호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괜찮나요? 전혀 안 괜찮습니다. 이미 고대 시대 호세아 때도 이 정도였다면, 뭐 지금은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잘 알죠. 2절 말씀에 보면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든요.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그들의 모든 죄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다는 것을 전혀 그들이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 저는 이 표현이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걸 알죠. 전지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니까 지식적으로 그렇지,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지. 근데 무슨 사건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딱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죄 짓는 모든 죄를 내가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 근데 뒤에 무슨 말이 더 붙어요? 근데 너희들은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망각하니까, 내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그 죄를 멈추잖아요. 절대 제어하지 않아요. 누가 브레이크를 당겨야 되는데 당기지 않습니다. 맞다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내 얼굴 앞에 이런 표현이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니므롯이 나오잖아요. 니므롯 기사를 10장에 보면은요, 니므롯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10장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양심의 화에 맞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생겨났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고 살아갔던 세대에서 이게 체인지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지만 시대가 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행위가 어떨까요? 자기 마음대로 되겠죠. 누구도 자기 행동에 제어를 하지 않아요. 통제하지 않아요. 그 첫사람이 니므롯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첫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첫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신을 두려워했는데 니므롯은 그 첫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이런 표현이 계속 써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민족, 범죄한 개인, 보통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 여기서 보면은 내 얼굴 앞에 두다. 그들의 행위를 고치지 않고 그들의 행위가 더 막 쌓여지는 거예요. 내 얼굴 앞에 있을 만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그 죄가 계속 쌓아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주는 이유는 이 7장이나 호사의 말씀에는요, 너무 상징적인 표현들과 단어들이 많아요. 뒤에 나오면은 막 뜨겁다는, 막 죄를 못 지어서 안달난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절 한 절 풀어드리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양심에 화인 맞은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죄의 문제는요, 계속 차원을 넘어가요. 수준을 넘어갑니다. 로마 시대 때,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도 여전히
이런 죄는 있었죠.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 다음 29절부터 32절 쭉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자. 그런데 악이 태초에 지었던 사람이 지었던 그 최초의 악이요 계속 증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번식해요. 확장해요. 새를 계속 불립니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좋아질 거야. 우리는 행복할 거야. 우리 꽃길만 걸을 거야. 정신승리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아주 우둔한 사람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인은 파수하는 자들이다. 파수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은 파수하는 자들. 파수하는 자들이 저기서 뭔가 스트레스 막 뭔가 이거 조금 평소와는 다른 어떤 움직임이 있어 그러면 바로 그것도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그거 대수롭지 않네, 괜찮네 이렇게 하다가는 파수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 파수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상상으로 예견하고 괜찮다 괜찮은 거야 아무런 일도 아니야 파수하는 사람의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상황을 계속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좋을 거야 좋아. 여러분들 대통령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드러나는 비리가 뭐예요? 통계 바꿔라 통계. 자기가 집권하는 동안에 통계 다 바꿨어요. 경제 금융, 청년 일자리 통계 다 바꿨잖아요. 통계청장 지시해가지고. 여러분들 대통령이 됐는데 백성들 자기 통치 내내 백성들 눈 속이려고 통계를 조작해. 괜찮아. 청년 일자리 높아지네. 좋아지네. 네, 세계는 다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는 괜찮아. 지금 알았잖아요. 왜 이렇게 가스비, 전기세, 도시가스 이거 물세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알고 보니까 2년 전에 올렸어야 되는 걸. 왜? 세계가 그때 다 올렸거든요. 문재인이 자기 통치 내내 리스크를 없애려고 안 올리고 계속 세계에서 막 올리라고 그거 그냥 하면 안 된다. 다음 차기 집권자가 부담을 안는다. 계속 사인을 줬는데도 안 할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난리가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대통령은 고스란히 그 어려움을 백성들이 겪게 합니다. 우리는 괜찮아. 좋아질 거야. 다 죽는다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좋을 거야. 누가 예언자가 이런 예언을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마귀 새끼가 떠나가지 그렇게 하십시오. 유명한 예언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다니죠. 안 그러면 막 공포를 조장하거나.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 잘못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원한다니까. 너무 살기 힘드니까 어디 가서 좋은 말 듣기를 원해요. 위로해 주세요. 나를 안아준다고 해주세요. 안아줬어요. 그럼 해결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그럽니다. 적응한다니까요. 그 호의를 적응해요. 또 적응해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간구하는 게 뭐냐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이 더해 간다라는 백그라운드를 잊고 있어요. 그리고 사건을 분석해, 상황을 분석해, 그걸 진단해. 어리석은 거죠. 그리스도인은 파수하는 자입니다. 시대를 파수하는 자들이에요.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상황에서 사건을 보고 상황을 진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부터 보면은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 기쁘게. 이 3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징조가 전조 현상이 나오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쿠데타는 어떨 때 일어납니까? 지도력을 잃으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근데 여러분 호세아 시대 때는요 지도력을 잃을 만큼 이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건 다 뭐예요? 영적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뒤에 보면 뭐까지 나오냐면 이 국력이 강한다.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 너무 좋으니까 막 흥청망청 돈을 써요. 이때 당시에 페니키아 이 북이스라엘 위쪽에 보면은 페니키아인들 있잖아요. 무역하고 지중해 전체를 무역으로 장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이 커넥션이 많이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 바세라니까 바알 신이거든요. 그거를 북이스라엘이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유착, 종교 유착, 이 금융 유착, 엄청나게 그러니까 돈이 연결돼 있으니까 어때요? 그들의 모든 세계관, 페니키아인들의 세계관, 가치관 이게 다 북이스라엘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은 들어오는데 무역을 같이 뛰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이 커미션을 받고 같이 뛰니까 막 돈을 걔네들도 버니까 막 북이스라엘도 콩콩을 떨어지고 막 돈을 같이 버니까 괜찮다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에요. 이미 페니키아인들은 땅덩어리는 작지만 이 사람들은 조그만 소도시에서 살지만 지중해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해양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미 북이스라엘 쟤네들 다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처해지면 안 돼.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 그 사람들 우리를 대단하다고 여겨줄까요? 아니면 깔아뭉갤까요? 깔아뭉갭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들과 유착관계를 맺어 타협해요. 중요한 거 다 빼앗기고 겉으로 볼 때 가장 좋은 거 와 괜찮아 중요한 거 다 빼앗기고 자기의 힘이 기력이 빼앗겨가는 줄도 모르고 흥청망청 누리고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파수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파수를 안 하니까 자기 힘이 빼앗겨가는 줄도 몰라요. 죄를 짓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안 거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세상에 그 마음을 다 줘버렸기 때문에 주소를 담을 수 없어요. 다 뺏겼어요. 가지고 올 멘탈도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사는 거죠. 한번 편해지면 그 사람 절대로 예수의 고난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편해봤기 때문에. 한번 편해지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죽이는 데에 불을 짓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뭐예요? 나중에 이러다가 왕이 자기 왕위도 넘겨주고 밑에서 막 싸바싸바하면서 지금 막 왕에게는 막 좋은 얘기 했지만 다 뒤에서 왕을 죽이려고 애쓰는 부하들, 신하들, 관료들, 방백들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자기네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뭐라고 표현해요? 화덕과 달궈진 화덕과 같다. 뭐 발효되기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술의 뜨거움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뭐냐면 이거를 시도하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죄를 못 지어서 막 안달난 모습이에요. 이걸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국가를 먹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들의 지위를 더 공고히 하고 저 왕은 갈아치우고 그런 마음이 몸에 지금 달아올랐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회에서 다 말아먹어도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저들은 원해요. 왕권 무너져도 자기 기득권은 살아납니다. 바쁜 사람들이죠. 죄를 짓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죄에 과열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의 어떤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 어떻게 사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 그냥 애꿎은 국민들만 고통스러워합니다. 자기네들끼리 폭로하잖아요. 폭로.
아예 나라에 어쨌든 국민들이 어쨌든 막 폭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그 위정자들 중에 누구 하나 국민들을 생각해서 그걸 스톱시키거나 중단하거나 권면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같이 죽자예요. 다 같이 죽자. 아니죠. 너희들만 살고 나만 살고 너희 죽자.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이었습니다. 8절에서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은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대라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8절은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성서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 민족 저 민족에게 빌붙는 에브라임. 그러니까 뭐야? 기준이 없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너무나도 잘 치우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분이에요. 이 에브라임 씨는 여기저기 빌붙으니까 뭐예요? 마음이 확 변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운 과자다. 어떻게 먹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먹냐고 이거를. 우리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우리 3장 14절부터 보면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계시록 3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기를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주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주님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이게 정말 이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가 주님 편에 서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에 아까 제가 소개한 그 구절이잖아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이거 뭐예요? 힘을 빼앗기고 있는데도 못 알아채는 거죠. 우리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아 그래 야 너처럼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니? 나도 교회 집사인데 야 그냥 힘들면 쉬어. 그렇게 우리 이기백 집사님 그쵸 막 엄청나게 뭐 그렇게까지 예수 믿냐고 주변에서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유별나게 그렇게 믿냐.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나도 교회 뭐 권사인데 나도 교회 뭔데 나도 예수 믿는데 그냥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믿어?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게 우리가 막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시절이 있어요. 막 부흥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그래서 막 교회가 한국교회가 막 정말 세계 교회를 막 정말로 이 끌고 가는 지도력을 감당하고 막 그런 한국교회로 쫙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어느샌가 모르게 한국교회가 한 30-40년 동안 내리막길을 막 걷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막 고민합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하죠? 왜 그렇지?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하죠. 우리 한국교회인데요. 한국교회 왜 이렇게 힘을 못 차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였지? 뭐가 문제였지? 지금 해왔던 방식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지금 해왔던 방식에서 해왔던 길에서 생각에서 돌이켜야 돼요.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태까지 안 바꿨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나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반전을 시켰어야죠. 아,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됐어요. 이렇게. 그거 그렇게 했으면 반전이 됐었어야죠. 아직도 이 모양인데. 왜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며 거기에서 안락하게 안전하게 누구도 책임질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가면 책임질 일은 없어. 뭐 다 무너지고 있는데 뭐 너 하나 잘한다고 이게 반전이 되겠어? 다 이런 생각이에요. 누구 하나 깃발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깃발 들면 욕을 먹고, 깃발 들면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공격 안 받은 사람 있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도 엄청난 공격을 받고, 야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고 하지 마.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나를. 예수님. 왜?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을 선하다고 말했나요?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했나요? 너희들이 잘하면 세상이 막 이렇게 조정해 갈 거야. 너희들의 입맛대로 바뀔 거야. 좋은 세상이 올 거야 라고 말했나요? 세상은 악하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그래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면 너희도 미워할 거라고 놀라지 말고 당연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방식대로 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보라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데요. 하나님이 애굽을 가증하게 여기는 그 가증한 애굽을 도움을 요청해요.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물어봐야 의미 없어요. 참고만 하시고 주님께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12절에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서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는 그 길에 내가 올무를 놓을 거야. 장애물을 놓을 거야. 하나님이 대놓고 이런 말은 안 해야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올무와 장애물을 내가 놓을 거야 라고 왜 광고를 하십니까? 광고 안 해야지. 하나님 왜 광고하세요? 내가 너를 혼낼 거야. 내가 너를 칠 거야. 내가 너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장애물을 놓을 거야. 뭐하러 얘기해요? 근데 내가 갑자기 혼내는 거고. 그렇죠? 그래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장애물도 갑자기 해야 장애물이 있다. 장애물 내가 만들었다 하면 누가 그걸 넘어가겠어요? 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 무슨 말썽쟁이입니까? 사람들 막 넘어지고 고통하는 걸 하나님이 뭐 가학적으로 즐기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장애물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걸려 넘어지라는 얘기예요?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 혼낼 거야 그러면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이죠? 맞아 죽어라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해도 정말 수준이 안 되는 제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들까?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신앙의 수준이 걸 다 결정.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을 모든 삶의 방식으로 보면 다 나와요. 그렇구나. 13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세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의미를 잘 캐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4절이 제가 중심 구절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을 거역해요. 그럼 침상에서 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식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금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금식. 자기 감정할 거 다 하고 자기 생활 자기 마음대로 다 살면서 금식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금식 들어준대요. 그 결단이 누구를 위한 결단인데?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의 은혜가 예배의 결단이 예배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흘러가야죠. 나가는 순간 차단되는 거예요. 내 생활은 내가 마음대로 할게요, 주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삶에 제어도 없고 경계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좀 힘들어야죠. 불편해야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편하고 싶으세요? 어디 가면 편합니까? 어디 가면 편해요? 아, 여기 2층? 2층 안 많은데 여기 가면 편할까요? 내 육신을 두드려주고 하면 편해집니까? 세상이 이 지경인데, 상황이 이 지경인데 어디 가면 마음이 편해요? 어디 가도 마음이 안 편해요. 세상이 이 지경이고 상황이 이 지경인데 어디 가면 마음이 편해요? 편할 자리를 찾아가요? 어리석은 거죠. 하수하는 그리스도인 맞아요? 아니잖아요. 영성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파수해야 되는 그 지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말씀 주실 때마다 이건 뭐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다 무너졌다. 아니다. 우린 소망 없다. 절망. 다 못한다. 그리고 끝. 지금 그거 하자는 얘기예요? 돌이키자는 얘기죠. 성심으로 주님의 그 마음이 주님께 상달이 안 됐으니 우리의 이 지금까지 왔던 방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느끼실 수 있도록 정말 내 가슴이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다음 세대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요즘에 잠을 못 자요. 왜 잠이 안 올까요? 세상이 이 지경이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이 더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제정신 가지고 살게 할지. 예? 눈만 뜨면 보여요. 눈에 보여요. 이 세상이 더러운 게 보여요. 그러니까 현실을 아니까. 그죠? 내가 만든 기준으로 애들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뭐예요? 이 모든 게 나를 거역하는 거예요. 14절 마지막에. 이게 사실은 이 14절 말씀을 다른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성서 번역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이나 좀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헬라, 히브리어 언어 성경이든지 샅샅이 찾아가지고 의미를 분명하게 보십시오.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 때마다 정말 많은 말씀을 듣는데 그 모든 말씀이 다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숱하게 많은 말씀을 듣죠. 여기서만 듣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도 듣고 내가 원하는 거 듣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목사, 듣고 싶은 어떤 사람 다 들으면서 듣잖아요. 온갖 말씀을 듣잖아요. 요즘은 말씀 못 들어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다 듣잖아요. 중요한 건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한 구절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나를 다 거역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심으로 나아가지 않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악이 쌓여지는 거고요. 주님께 중심을 드리지 않으며 하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너가 나를 거역한다라고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조종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기 있는 것이고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정말 옛날 같았으면 다 데리고 기도 갔죠. 우리 이 청소년 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금요기도에는 기도원으로 가자 그러면 싫어요 하는 사람 없었어요. 너무 좋아해서 다 가죠. 그때 왜 그랬을까요? 성령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어. 하자 그러면 다 기뻐하고 다 좋아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다 좋아하고 가고 같이 기도하다가 막 얼렁뚱땅 따라가다가 막 성령 받아버리고 방언 의사 받고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은 그게 안 되죠? 뭐가